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신비를 너희가 알라는 제목인데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알라. 이 신비를 너희가 알라.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비밀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특별히 영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것들을 아는 것, 그 감추어진 것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이 김종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급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요단강,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더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2000년간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핍박해 왔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들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논조로 그 메시아 주익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책 표지에 여기인데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책 표지 위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오늘 성경 말씀,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로마서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12장부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니까 교리와 윤리, 이론과 실천이 잘 조직적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의 내용인데, 특별히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11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고, 그 일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스라엘,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때가 가까웠을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다. 저 회복이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 Back to Jerusalem 그런 내용의 책들을 여러분 보신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어쨌든 그러한 입장이지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깨우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신령한 비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먼저 믿는 그들이 택함 받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각국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이방인의 수를 늘려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한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은 단지 역사적 민족적 이스라엘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민족적 배경 때문에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어남 때문에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에 은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좀 클래스가 달라, 내가 잘났어,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굴복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처럼 복음을 증거했는데 정작 자기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근심,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의 구원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솔직하게 교회에 와서 우리의 고민이 무엇일까? 구원의 문제인데 정말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바울의 고민은 그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 그들의 구원이 요원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이스라엘은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나무를 밑둥이 잘린 건데 그 밑둥에서 남아있는 이 싹, 씨, 이 가지, 비록 이스라엘은 잘려버렸지만 이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 다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저는 이 입장이 보여지기 쉬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그리고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구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지혜 있다고 의시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둔했다, 완악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고집스럽고 다친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고 이 신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는 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완악하거나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 비밀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처럼 잃은 아들을 되찾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환영의 기쁜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나에게는 이러한 잔치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둔해지거나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장마가 기록적이지 않아요. 너무 장마의 피해가 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인왕산 자락에 있어요. 교회가 습해요. 우리 교인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습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작은 음악회 할 때 미리 피아노 조율을 다 했거든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가 소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습기 때문에. 물론 이 교회의 전기로 해가지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아노 건반이 막 여의치 않는 습기가 가득 찬 결과이겠고요. 이 교회 안에도 습기가 이게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긴 유도 아니에요. 우리 50주년 기념관 1층 화장실을 가보세요.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질퍽질퍽할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조문을 시간 좀 교통 혼잡을 피하고 저녁에 가려고 제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냥 9시쯤에 이제 9시 10분쯤에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난 눌렀는 줄 알았는데 안 눌렀네 하고 또 눌렀어요. 근데 불만 잠깐 켜지고 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러지? 눌러도 또 꺼지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열어야 되겠다 하고 여는 표시를 해도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시원하게 하는 그 팬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어휴, 핸드폰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거기에 비상 상황에서 응급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데 제가 눌러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한테 어차피 갈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중에 전화를 받아서 전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19를 전화했더니 119에서 대한민국 좋아요. 야,
5명이 앰뷸런스 키고 쫙 온 거예요. 야,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 그런데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열렸을까요? 열려라 참깨 하고 딱 열렸을까요?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저한테 말해요. 안에서 좀 열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장화를 모르지만 안에서 살짝 이렇게 여니까 그때서 열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곳곳을 잘 살펴야 되겠다. 습한 곳이 너무 많고요. 불쾌해요. 이렇게 습기가 너무 많으면 불쾌하잖아. 옷을 입어도 좀 산뜻해야 되겠고, 어느 교회 와도 산뜻해야 되잖아요. 습기가 너무 많아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점검 말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정기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도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정기 점검, 건강 검진처럼 검진 받으러 오신 것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습기가 가득 차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신비로운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작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단과 여러 가지 기독교의 가치들을 말이죠.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 지난 시간에 전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 그 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전기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 AS 센터에서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말려야 된답니다. 말려야 된대요. 이게 말려져야지, 습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지 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밖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 옆에 있는 사람,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겠지만 구조대원의 요청처럼 노크하시는, 전화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느 정도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렀으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면서 그냥 손 놓으면 구조될 수 없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죠. 사실은 우리의 답답하고 움츠려든 마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안에 이 습한 마음, 불쾌한 감정들, 이것을 날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할 만큼 충분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유효하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없다면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유대인이겠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때로는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6절 뒷부분 구원자가 거기에 읽어볼까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원수된 자요.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가 주어진 백성인 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여러분 성경 한번 여기 보실까요? 25절과 26절에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1947년부터 48년 지금 팔레스타인 땅 위에 세워진 현대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온주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약자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약자들을 변호하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은 영적인 회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궁유를 입은 사람은 누구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궁율이 이방인에게 왔고 그 이방인의 수가 차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궁율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궁율로 연결되었고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궁율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궁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방인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유대인처럼 또 본래 처음에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긍휼, 자비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도 혹은 복음의 후발주자인 이방인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비밀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감사한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는 대신에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나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자신의 의를,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한 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거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래? 진짜 그리스도이냐?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으로 말씀 보면 이건 비밀이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왜 그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그러려니 하자. 아직 저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아직 저 사람은 이 비밀의 신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도록 이 싹을 잘 키우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러기 때는 V자 형태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V자로 형태로 가는 것은 70%의 힘이 서로에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영향력 때문에 이 기러기들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움츠려들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경복교회에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목회에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도록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혹은 후발주자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공급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믿음의 행진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전 정말 눈물도 많이 나요. 나의 살던 고향.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 민주주의가 이만큼 앞당겨진 것, 누군가의 수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혹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유대인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품고서 이 비밀을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자고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도의 구역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바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감정들, 이것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하나님의 계획함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방인 같은 저희들, 유대인 같은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오니 우리 안에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넘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허락하셔서 그러려니 품고 감싸고 해서 그들의 완악함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차서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